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우리가 이제 유머 혹은 과거에 어떤 드라마인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한디 이런 어떤 표현이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의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왜 그것이 소중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죠. 그만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4, 5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24, 5년 전에 기억을 하죠. 당연히. 기억을 하지만 약간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왜냐하면은 글로 기록하면서 그 글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서 우리도 2000년 전의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의 핵심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자, 모든 크리스찬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모든 크리스찬 이꼴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모든 크리스찬은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이 목회자라면은 모든 크리스찬은 실은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함께 깨닫도록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이 모든 크리스찬.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사역자다.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잠깐 복습을 하면 오늘이 3장이니까 1장은 뭐죠?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내 크리스찬이라는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 그래서 1장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살다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는가 좀 다시 확인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됩니다. 1장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은혜로 시작한 자가 2장에서는 이제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남한테는 은혜 안 줘도 된다. 이거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이 영광의 기쁨이 있다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먼저 전도하게 되는. 그래서 재밌죠.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라는 문서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막 전도하라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문서를 살펴보면 재밌는 것은 전하라 전도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 말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 은혜로 시작한 크리스찬 사역자가 이제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사역자의 자세죠. 그래서 어제 구구절절히 나눴던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영혼을 향해서는 가장 순수한 마음, 진심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3장, 2장 끝부분부터 3장 전체를 통해서는 그런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앞부분은 이론이 나온다면은 뒷부분은 실천이 나오죠. 이게 바로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이 새벽에 드리는데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존재는 본질과 실존의 합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본질, 에센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존재는 본질, 나의 에센스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구원의 그것은 이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다 열매의 능력이잖아요. 은사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선을 실제로 베푸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실천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본질, 에센스와 뭐가? 실존, existence. 이거는 뭐죠? 실천을 의미합니다. 지금 옆에 사람이 굶어 죽는데 나 당신 사랑한다,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함께하면은 빵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손을 잡아주든지 실천, 즉 실존적인 영역까지 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바른 방향이지만 뿐만 아니라 바른 실천까지 같이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끝부분과 3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의 가이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막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가서 3주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간의 기간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영혼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참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정말 2년 동안 못 나온 성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 뵙는 순간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습니다. 팬데믹 때 몇 달 못 보다가 장례식 때, 장례식 식장 안에는 다 못 들어가니까 파킹라스 보는데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죠? 마음의 중심, 이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19절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예수님의 핏값하고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을 무엇으로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전 우주를 줘도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인데, 그렇다면 영혼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19절, 20절은 제가 목회하는데 출발이 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가는 말씀입니다. 목회의 영광의 기쁨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영혼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를 생각할 때 저는 목회를 참 중요하다. 우리 모두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모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떠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저는 여기서 참 위로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다 못합니다. 그런데 협력하고 동력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혼이 함께 격려를 받도록 일꾼을 보내는, 그래서 보내는 자가 있을 때 가는 자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보내는 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참된 위로는 뭡니까? 그것은 믿음, 영혼, 섬겼던 영혼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사역의 진정한 기쁨은 영혼의 성장입니다. 이거 진짜 큰 기쁨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는 막 넘어져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믿고 또 몇 년 동안 못 봤죠. 한국으로 가시게 되면. 그런데 소식이 많이 전해져요.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년 되면은 또 애나버 와서 또 계속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달 받을 때 그것은 참으로 큰 기쁨과 참 감사가 됩니다. 10절도 한번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역자의 모습은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즉 간절한 중보 기도죠. 실제로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물질이 많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쉽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여러 가지 풍성한 교회도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가 많죠. 그걸 더 넘어서 정말 온 성도님들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저 혼자 다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은 좀 기도의 어떤 좀 나눔의 자리를 마련해서 기도 제목이 올 때마다 나누고 그걸 같이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좀 더 협력을 많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중보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실천적인 모습이 너무 귀하죠. 자신의 영광에 면류가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보 기도로 나가고 디모데도 보내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끝부분에 가면서 어떤 그 모습이 나옵니까?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즉 그 영혼들이 이제는 성숙해져서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섬기는 대상들이 이제는 그냥 본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셀장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팀장 하겠습니다. 내가 팀장, 셀장은 못하지만 이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큰 성장과 성숙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또한 기도 제목이 되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1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기도한다는 겁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순교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르지만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다 보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흠이 없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끝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또 한 가정이 또 한국으로 떠나시잖아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떠나시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다시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고 그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못 봐도, 이 땅에서는 못 봐도 주님 앞에 보게 될 때 기쁨으로 만나도록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이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의 삶과 사역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단 두 자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볼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볼 때 뭐 차 가지고 보겠습니까? 집 가지고 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영혼끼리 만남입니다. 그때 가장 기쁘게 뵐도록 우리 오늘도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가장 바른 삶,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누지만 세상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고 영원한 영혼이 있음을 기억할 때 마셔도 먹어도 누려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세상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사역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